여러분 지난 이 사랑나눔 축제 목, 금, 토 사흘 동안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또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만져주심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일상에 쫓겨서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보다는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등한히 한 채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았던가. 우리가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의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 깃전에 많이 울렸습니다.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그 앞에 10장에 계속해서 그 질문들이 10장 15절 이하에서 그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10장 15절에서 16절, 26절 그 내용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어서 그 나라를 들어가지 않는 자는, 이런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5살짜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들만 가득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수하고 또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존적인, 이 독립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존적인 삶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이 부자 청년이 달려나와가지고 꿇어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생을 사모했던 그 청년이 물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총총한 뒷걸음을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물질이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놀라서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저 부자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질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자들은 구제도 많이 해서 많이 적선을 하고 도와주어서 하늘의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저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 이런 아주 무게 있는 단어들이 이 10장에서 이렇게 앞에 반복해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거죠.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29절 이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장 29절과 3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래서요, 버린 자는 금세여 이 세대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더 받고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다 구원을 받는다.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누구든지 영생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버리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버리면. 버려야 더 받고 영원히 간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려야 이 땅에서도 더 많이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내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에 들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거, 누가 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누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 질문들이 막 생겼는데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이 해결되지 못한 질문, 마치 해결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질문.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이미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서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에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는 것이고 아니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속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해결되었던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버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영원히 그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버려야 된다는 건데 버린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뭘 버려야 된다는 걸까요? 이 버린다는 그 개념이 어떤 분들은 많이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등지는 것이다. 완전히 이 가족관계를 끊는 것이다. 완전히 산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이 놓이게 된다면 그것들을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두 가지를 다 지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원숭이 잡는 법을 우리가 종종 그 지면을 통해서 우스운 얘기로 나오는데요. 큰 상자를 만들어 놓고 조그만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큰 과일을 넣어두면 이제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구멍 속으로는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과일이 구멍보다 과일이 더 크니까. 그럼 이 녀석이 붙들고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힐 때까지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이제는 놓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버릴 때가 됐는데 계속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음으로써 더 참된 기쁨과 감격과 자유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참 생명을 놓치게 되는 그 죽음의 길로 나락으로 빠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쥐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 결단을 한 사람일까? 하는 것을 스스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자매를 데리고 어머니한테 왔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아내 될 자매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내가 될 며느리가 될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
한 집에 종교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망칠 거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네가 교회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를 죽이고 가라. 어머니가 막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효성이 지극한 이 아들이 나는 그럴 수는 없다. 어머니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절대로 난 교회 가지 않을 거다.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다 지켜보실 텐데 내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이 어머니 종교를 따라서 내 평생에 그냥 이 불교를 믿겠다. 다른 타 종교를 믿겠다. 결혼을 할 자매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매는 나는 믿지 않는 집에는 시집갈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결단을 했다면 나는 당신과 영원히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형제가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택하고 이 자매를 버리고 효를 다했다. 그렇게 만약에 되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더 비극적으로 가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형제가 어머니에게 지혜롭게 말하면서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머니의 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당장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몰라도 영원한 것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준다는, 아니 심지어 어절하고 관계를 끊고 어머니를 버리고 등진다 할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어머니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잠깐의 아픔보다는 영원한 기쁨이 좋지 않습니까? 잠깐의 헤어짐보다는 영원한 만남이 좋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이 아내를 택해서 나는 예수를 믿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머니를 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어머니를 버린 것,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를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금생에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의 등록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나 비싸서 이 등록을 포기하고 세미나를 참석할 수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등록 규정에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록비를 내고 나면 그 혜택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멘토들을 붙여주고 좋은 펠로십을 나눌 수 있게 해주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그 등록한 비용을 그대로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등록비를 그대로 내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모든 것은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 한번 보러 가는데요, NBA 농구 경기장에 가면 그 티켓이 가운데 이렇게 근처에 있는 데는 200불, 300불 막 그렇고 막 이 슈퍼볼 같은 것은 몇천 불이잖아요. 7천불, 8천불 이런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간 적은 없고요,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일생에 꼭 중요한 공연이나 그런 경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 정도는 가치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될 만하다. 그럼 부모가 무리해서라도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한번 대가를 지불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의미를 버리고라도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들어갈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미나가 참 좋은 세미나다. 한번 가볼 만하다. 그런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냥 값싸게 후리로 그냥 세미나에 들어가게 해놓으면 그 세미나를 대하는 태도나 공부하는 자세나 그리고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는데 그것도 해내지도 않고 그냥 청강하는 자세로 이렇게 그냥 앉았다가, 여러분 이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처음에는 후회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가서 한번 졸기도 하고 공부할 때는 수업 시간에는 조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빨리 좀 나가서 다른 어떤 만남도 있고 다른 볼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출퇴근 시간에 그 트래픽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처음부터 가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그곳에 우리가 올인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공짜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공짜로 주고 싶은 것인데 이것을 공짜로 생각해서 값싸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이게 값싼 것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가는 거지만 이게 값싼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주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믿기만 하면, 랄랄랄라 해서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값싼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천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미 치루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곳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는 그 은혜성이 강조돼야 되지만 그 천국이 값싼 데가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핍박과 환난이, 따름이, 희생이 함께 가야 그 천국과 영생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것을, 세상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영생의 가치는 큰 것 아니냐.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어머니 때문에 평생에 나는 어머니 감싸 안고 나는 기독교 포기하겠습니다, 믿는 아내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영생의 길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버리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안에 좀 절절히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버리면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저 대충 이 회색 지대에서 서성거리면서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받고 하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결단과 과감한 헌신이 없이 우리가 그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 버리면 여러분, 예수께 전적인 헌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올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걸 버린다 하더라도 그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내가 목을 잘라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영생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이 생명을 끝낼 수 있다고 하는, 생명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면서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하나의 결정, 그 한 결정에 임박하게 여러분께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그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결단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금생에 이 땅에 몇 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셨나요? 다시 한번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0배,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것이 버린 자는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을 버리면,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집이 걸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면, 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어놓으면 100채의 집을 만약에 이렇게 주신다면 이건 해볼 만한 딜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괜찮은 거래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00배의 집을 가지면 이게 복일까요? 청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 재산세도 만만치 않을 거고 100채의 집이 있는 게 이게 그렇게 축복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100배의 아내를 만약에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를 100명이나 더 준다는 얘기인데, 젊은 형제들은 그게 막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 명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한 명도 마음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한 명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한 명의 그 아픔과 슬픔도 달래주지 못하고, 제 얘기입니다. 한 명도 제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100명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11월 달이 되면 제가 괜히 이렇게 생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아내의 생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조급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생일, 발렌타인스데이, 뭐 결혼기념일 100명씩 챙겨주다 보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0명이 그렇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이 100명을 더 주신다. 아내를, 자식을 이렇게 바쳤을 때 그렇게 100명이나 더 주신다. 와, 여러분 자식이 자식이 없는 게 더 편하겠다. 이 웬수야 하는 이런 마음이 날 때가 있는데, 하나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시대에 100명이나 더 준다. 야,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예,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미를 버렸더니 그 어미를 100명이나 더 주신다. 여러분 이 고령화 사이에 90세를 그냥 평균 보통 사시는데 언제까지 모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100명을. 예? 편찮으시면 병원에 들여다봐야 되고. 여러분 이 100명의 이 100배의 이 축복이 과연 축복일까? 그럼 이 100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숫자적인 문자적으로 100배가 아니겠죠. 예. 이 완전한 숫자 100배, 10 곱하기 10.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뜻이겠죠.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복이라는 뜻이겠죠. 육적인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인간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이 말씀을요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마가복음 10장 앞에 3장으로 가셔서 이 형제, 자매, 아비, 어미 뭐 이런 개념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10장과 관련해서 3장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서서 예수를 부르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새로운 가족 개념의 탄생이죠. 내 형제가, 내 어미가, 내 자매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나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권 아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서 그 왕국 백성이 된 자는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질서 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왕국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대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 지금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제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백 목사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형제, 육신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 우리 형제요, 우리 부모요, 우리 가족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샤프한 이런 완전 대조가 이 어떤 그 레디컬한 새로운 변화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내 주변에 둘러서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나를 둘러쓰고 있는 나와 함께 이 서클에서 함께 앉아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저들이 아니다.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 새로운 왕국이 임했다.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통치가, 새로운 왕권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가족 개념이 임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곳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실현된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 믿으십니까? 내 형제요, 내 어미요,
내 자매라.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이 가족 개념을 새롭게 하셔서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질서하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미한 것 같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이곳에 천국이 임해서 이 천국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 묘판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가족이,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가족 개념이 확장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형제요, 내 어미요 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등지고 아내를 택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더니 이곳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가족들이 100명이나 더 있더라. 그 어미들을 버리고 가슴 아프지만 여기서 돌아왔더니 이 공동체 안에 그 육신의 부모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어미들이 100명이나 더 있더라. 그곳에서 등지고 이곳에 돌아왔더니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형제 자매들이 100명이나 더 있더라. 그곳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즐거움과 만족 속에서 그런 잔정을 느끼면서 그 잔정을 떠나지 못하고 그 효성을 거역하지 못해서 그렇게 가족끼리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인정과 그런 어떤 정에 얽혀 있는 그런 소속감과 그런 안정감보다 이곳에 왔더니 이곳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요동하지 않는 나라의 그 안정감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건한 반석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연대감과 그런 소속감이 이곳에 영원히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100배나 더 되는 축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교회더라. 교회가 축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버린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운동 경기만큼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올 만한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콘서트보다 수천 불을 더 들여서라도 수만 불을 더 들여서라도 가려고 하는 그곳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결단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천국 공동체,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이곳에서 100배나 더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흐리멍텅하시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과 교회의 그 축복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 교회가 어떤 상대적인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판단에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생명을 거느냐? 교회의 목숨을 거느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바쳤느냐의 그 척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본에 한 병사가 있었는데요. 이 병사는 너무나 용감하고 너무나 그 헌신된 신실한 병사였습니다. 이 이름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리핀에 파견되어 가지고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이 망했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전투 준비를 하고 혼자서라도 고립돼 가지고 막 총칼을 닦고 탄환을 준비하고 수리탄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투항하라 이렇게 그 자기의 부하들이 찾아와 가지고 스피커로 마이크로 크게 투항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군의 속임수, 미군의 전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깊은 정글 속에 숨어들어 가지고 끝까지 그 29년을 그 속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 그 군 정찰대원 그리고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이 부스럭거리고 찾아오고 그러면 총으로 쏘았는데요, 30명이나 사살을 했어요. 30명이나. 그리고는 1974년도에 비로소 직속상관이 찾아와가지고 전쟁이 끝났다, 투항하라. 자기는 직속상관이 명령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반항할 수 없고 항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속상관이 와서 얘기를 할 때 그때서 비로소 투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전쟁은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나요? 망한 나라를 위해서. 망한 나라를 위해서. 이미 망한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미련한 게 아니죠. 우리들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나요? 이미 망한 세상 나라, 세상 질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내가 우뚝 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질서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망한 나라, 앞으로 망할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고 말 텐데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끼어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지 어느 것이 진짜 망한 나라인지 이 혼재한 상태에서 이것을 잘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역사의식이 부재한,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했다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왕이 임했다, 그러므로 그 왕국이 임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의 가족 개념의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었는데 이미 그 나라에 헌신하고 그 나라의 가족 개념으로 살지 않고 이 옛 질서대로 구질서에 우리가 여전히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 어디에 우리가 삶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망할 나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히 망하게 될 그 나라에다가 몸을 싣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족 개념, 새로운 가족 개념의 그 질서하에서 그곳에서 100배나 받은 이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다가 내 시간과 마음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헌신을 강요하고 봉사해라, 열심히 해라, 뭐 충성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프레셔를 주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결단하라,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망한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총칼을 닦으면서 국지전을 계속하고 있으실래요?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망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성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래요? 이미 승리한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실래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그곳에 던지실래요? 여러분, 새 나라, 새 질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여러분 사실래요? 그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실래요?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이 100배나 더 되는 축복을 누리시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렇게 일락을 추구하며 사실래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매 순간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결단하시느냐, 그곳에 첨예하게 영적인 최전방에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중립지대가 있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종이 호랑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종이에 그려진 그 호랑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털이 쭈삣쭈삣 서고, 너무나 막 용감해 보이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진짜 호랑이 같아요. 진짜 호랑이 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이 호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가족 개념,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만끽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한 듯하게 생각합니다. 뭐 더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세상 질서가 아니라, 옛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하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하에 내 몸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목록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29절에는 잘 집중해서 보세요. 버려야 되는 목록, 그 다음에 30절에는 받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100배나 더 받는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서로 대조해 보시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29절에 있는 내용과 30절에 있는 내용 중에 버릴 목록, 버린 목록과 그 다음에 받을 목록, 받는 목록에서 어떤 게 빠졌나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똑같이 집도 100배 받고, 그리고 형제도 100배 받고, 자매도 100배 받고, 어머니도 100배 받는데, 자식과 전토도 100배 받는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없을까요? 이 저자가, 마가가 기록하면서 그냥 기타 등등으로 처리하려면 똑같은 단어가 이런 반복 나오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등등등등, 그 다음 이렇게 생략할 수 있을 텐데, 뒤에 부분 중에 자식과 전통은 그대로 놔두고 가운데 이 부분만 탁 빠뜨렸다는 얘기는 다분히 의도적인 생략이죠. 왜 여러분, 집을 버리면, 형제를 버리면, 자매를 버리면, 어머니를 버리면 100배나 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아버지는 없나요? 100명의 아버지를 축복으로 주는 것보다 이 공동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명의 아버지를 내가 얻는 것보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100명의 아버지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한 분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100명의 아버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공동체죠.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 안에 거하는 공동체죠. 이 교회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의 공동체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가족, 새로운 가족,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분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 공동체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의 식구로, 권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하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 회복, 사랑, 용서, 은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품어 그분의 품에 안겨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희열을 100배나 더 받는 축복을 이 땅에서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의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버려도 이 땅에서 100배나 더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아닙니까? 러시아의 어떤 박물관에 있는데 이 탕자의 귀환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어떤 조금 이렇게 요즘 이게 이 손가락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만 해도 이게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이 손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사진요. 예. 이 손이요, 여러분 보시면 한쪽 손은 여성적인 손이에요. 예. 근데 한쪽 손은 건죽질의 그 남성의 손이에요. 거룩하신 초월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아들을 사로잡아 줄 뿐 아니라 그 어미의 모성애로,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어머니의 용서와 기다림으로 한쪽에서 이 아들을 품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아들이요, 그 표정이나 그 파묻혀 있는 그 얼굴 모양을 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겼을 때 얻는 그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 그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 눈물, 비로소 돌아올 곳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 안도감, 세상 그 어떤 쾌락과 연락을 추구했던 그 만족보다도 이곳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그 위로, 100배나 더 되는 축복,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일만 선생보다도 이 땅에서 그 어떤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그 거짓된 아비보다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돌아와서 엎드려 있는 이 아들의 행복감.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 보시면요, 그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대해서 조그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려보니까 그 눈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눈이 한쪽이 다 진리겨주셨어요. 그 이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의 얼굴을 묘사하면서 그 짓물려 있는 눈, 그 시력을 잃다시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저기 거리가 먼데도 항상 낮이나 밤이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물 지으면서 저기 점 하나만 있어도 그 점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며 기다렸던 그 아비의 그 눈이 너무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지켜봤던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면서 그 초점을 맞추었던 그 눈이 짓물려 가지고 지금 눈이 감겨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 거룩성과 초월성과 영광스러운 남성성과 신성과 또 한편 어머니와 같은 인성과 부드러움과 자애와 기다림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 공동체에 초청하시고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100배의 아버지, 이 아버지 부재 시대에 100명이 더 있어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고,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이래서 울 때도 없고 매달려서 그 아버지의 품에 내 아픔을 토로할 때도 없고 내 아픔과 내 인생의 문제를 상담할 때도 없고 울 데가 없는 아비의 부재 시대에, 아비가 있어도 그 아비는 상처만 주고, 아비가 있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이 시대에 참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의 아비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새로운 가족 개념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그분이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눈이 짓물려서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품어 안기 위하여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100배나 더 되는 축복이 있고 금생에 이런 복을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서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이런 천국에, 이런 구원에, 이런 영생에, 이 아버지의 품에 이곳은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할 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릴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쓰잘데없는 운동 경기장에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만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할 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릴 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면 금생에 100배나 더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개념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응하시고 그 복을 함께 누리시는 100배나 더 되는 축복을 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